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다룬 주제라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들을 크리스마스에 행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에 무슨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걸 한다, 이제 물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건데요.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 끝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교도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과 상충되지 않은 것이라면 상관없죠. 성경에서 허용해주고 뭐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교도들 한다고 해서 우리는 밥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교도들이 행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비슷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처녀를 뭐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수장시키는 것을 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뭐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교도들이 뭐 자기 자녀를 막 신에게 바치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거나 배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를 불로 태우거나 뭐 자녀를 뭐 물에 빠지거나 뭐 바다의 시간에 바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지 않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교도들의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을 나는 영적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 말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을 나는 술록이나 사슴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말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오시는데 술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늘을 나는 술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짓말. 산타클로스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짓말을 왜 하느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이 세상 문화에는 밝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10장으로 돌아가서 이교도들이 하는 무슨 짓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교도들의 문화와 관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인의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본문은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꾸며지는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본문을 계속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무에 장식을 하죠, 막.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나무의 관계의 전부예요. 이것 말고는 예수님과 나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무에 막 장식하는 거는 뭔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나무에 장식을 하죠?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총에 막 장식을 이상하잖아요, 뭔가가. 3절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인의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성경은 이교도들이 하는 헛된 관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나무를 꾸미는데 은으로 된 거, 금으로 된 거 이런 장식들로 꾸며요.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막 큰 것도 세워놓죠. 이런 것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나무를 잘라서 쓰러지지 않게 고정한 후에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밉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무를 꾸미는 것은 헛된 일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교도들의 관습이에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베서 고정시키고 그걸 막 꾸며요. 금과 은 둥그런 것으로 막 달고. 그걸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다 같이 즐기자고 하고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나무를 꾸미는 것은 아들 하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으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했으면 이대로 내가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건가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나무를 꾸미는 이교도들의 헛된 관습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휘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분재 막 휘어져 있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똑바로 서 있대요. 서 있으나 말을 못하며 걸어 다닐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들 안에는 선을 행함이 없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금과 음으로 나무를 꾸며도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행복과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나무를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좋게 여겨요. 막 팔고 쇼핑몰에서 그런 것도 팔죠. 사람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없는 이교도들의 관습일 뿐이지만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나무를 꾸미는 것을 그저 좋게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금과 은으로 꾸민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이교도들의 헛된 관습일 뿐이고요, 주님께서 배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헛된 것입니다. 산타나 하늘을 나는 순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읽는 것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나무를 꾸미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오 주여 주와 같은 분이 없사오니 주께서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강력이 크시니이다. 우리는 헛되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지어낸 산타나 허황된 이야기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 같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11달 동안은 운동선수나 가수나 영화배우나 정치인에게 열광하다가 12월이 되어서는 산타크로스나 하늘을 나는 순록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열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크로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봉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7절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것은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산타크로스는요, 사람들이 지어낸 존재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한번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 생일 난 축하하고 싶다. 그럼 좋죠. 뭐 나쁠 건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축하하고 싶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면 일반적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말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럼 예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최근에 저희 이제 아이 생일이었었는데요.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한테 너 생일 축하해 그러고 엄마 아빠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울어요. 아이들은요. 그렇죠. 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아이가 있는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이 생일에 아이에게 선물 주지 않고 엄마 아빠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거다 다 그러는데 지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산타크로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고안한 마귀의 창작품이에요. 산타크로스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제가 산타크로스가 사탄의 작품이라고 하면 아마 너무 좀 지나치게 오버한다, 확대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크로스는 성경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타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악한 영의 머리에서 나온 가상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산타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걸 쭉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좋은 것인지를, 어떤 영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계시록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고 이사야서 9장 6절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아들이죠. 하지만 저도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랑 같은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또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 관계에선. 하지만 예수님 자체도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일체를 이루고 계시지만 서로 다른 위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일도 없고 기원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생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실을 믿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산타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 산타가 죽나요? 아무도 산타가 태어난 날도 모르고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속성을 도용해서 산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산타는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그 뒤에서 말씀드렸죠. 산타 봐봐. 누구도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봐봐, 둘이 특징이 비슷하지. 근데 산타는 없어. 예수님도 없는 거야.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산타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 거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래요. 시편 48편 1절 2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 곧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며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북쪽에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시편 75편 6절.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북쪽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만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산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북쪽에 산대요, 산타도. 근데 산타가 사는 정확한 그곳은 아무도 모르고 갈질 못해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속성을 모방해서 산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시편 33편 13절.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며 자신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또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성전이 어딜까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 세상 사람들의 성전이에요. 이 세상의 성전이에요. 명품관이 지성소입니다. 거긴 경건해지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정해진 자, 예약된 자만 또 들어가죠.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12월에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산타크로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갖고 있어요. 산타크로스는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 애, 나쁜 애, 목록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베낀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또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계시고 뭐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연스러워요. 성경에서 가져와서 그림을 그린 거죠.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게 또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물론 뭐 이제 그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도 아이들 안고 사진 찍고 하지만요. 산타크로스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진 같은 거나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산타크로스가 무슨 뭐 중년의 아저씨들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막 이러고 사진 찍진 않죠. 아이들 안고 사진 찍어요.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산타도 허구의 가상의 존재인데 12월이 되면 그들의 성전인 백화점에서 가짜 존재인 산타 분장을 한 가짜 산타가 아이들을 무릎에 안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따라한 거죠. 여러분은 압살롬이 한 짓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진짜 왕인 다윗을 시기해서 백성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훔쳐갈 계획을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산타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산타와 예수님 중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산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요, 이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위해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동물도 만드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산타는 하늘을 나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녀요. 이것은 마치 산타가 술록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또 관련된 책이 많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산타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 부활하신 이후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산타가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짧은 시간에 셋째 하늘을 다녀오기도 하셨죠. 산타도 짧은 시간에 수많은 집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마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행 능력.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산타가 하늘을 나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대리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산타에게도 그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로 12월이 되면 세계 곳곳의 마트나 백화점에서 산타처럼 옷을 입고 산타처럼 행동하고 산타처럼 말하고 산타를 대신해서 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하는데 이 산타의 대리인들은 잘하고 있어요. 물론 아르바이트로 돈 받고 하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놀라운 점은요, 산타의 대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산타의 일을 하지 않아요. 산타가 원하는 옷을 입고 산타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훨씬 더 신실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대리인들이 거리에서 일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타의 제자들도요, 온 세상 방방 곳곳에 가서 산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에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성경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속히 오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산타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왔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내죠. 머리 색깔 계시록 1장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머리가 양털같이 희신 분이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양털같이 머리가 흰색이에요.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흰색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타의 머리와 수염 색깔이 금발이나 갈색이나 검은색이 아닌 양털같이 흰색인 이유인 거죠. 의복의 색깔, 산타가 무슨 색 옷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2절 어째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틀을 밟은 자와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피가 묻은 붉은색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서실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산타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타가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지 않고 붉은색 옷을 입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서 산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최종 목적은, 봐봐, 붉은 옷을 입고 양털같이 흰, 그리고 전지전능한 이런 산타가 사실은 없잖아. 지어낸 거잖아. 다 알잖아. 7살, 8살만 돼도 다 알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예수님도 없어.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은 보상을 가지고 오시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위대로 주라.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보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물 한 컵을 제자에게 줘도 보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 한 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보상을 주신대요. 보상을 주시는데 철저하신 분입니다. 산타는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참 희한해요. 산타는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비싼 선물 주고요,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저렴한 선물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똑같은 산타에게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부잣집 애들은 좋은 선물 받잖아요. 비싼 선물. 부유하심. 계시록 21장 18절 19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돌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산타도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면 부유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타는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산타 실제로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의 수염도 거짓이고 웃음도 거짓이에요. 호호호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게 우는 사람은 없어요. 가짜 웃음이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가상의 산타에 익숙한 사람들이 산타가 거짓인 것처럼 예수님도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타크로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산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허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산타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허상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타를 통해서 마귀가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갖다 베껴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산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지 말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선물 줄 때요, 이건 엄마 주는 거, 아빠 주는 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수염을 붙이고 분장을 하고 목소리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사람이 주는 것은 더욱 받아서는 안 돼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얼굴에 분장을 하고 수염을 붙이고 목소리를 거짓으로 꾸며내는데 선물을 준다고 하면 피해야 되죠, 그런 사람. 아이들은요, 누굴 믿어야 되냐? 산타를 믿으면 안 돼요. 엄마를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셋을 믿어야지.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이들은. 산타를 믿으면 안 돼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건 아이들의 몫이죠. 또 부모는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줄 돈도 없고 선물도 없고 물려줄 부동산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면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겁니다. 크리스마스나 산타크로스는 이교도들의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 2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는 증인이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이교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이교도들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